성실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20년을 주님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21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1년 주님 가운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올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기도하고 계획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각 성도들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옵시고 놀라운 기적과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으로 세우신 사랑이 창이란 교회 또한 올 한 해 원하고 바라옵고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주님 가운데서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계획이 이루어져 갈 때 사탄막이 일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주님,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반가운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들 건강하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박용주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는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우리는 사랑이 창이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랑이 창이란 교회 교인으로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8회 사무총회가 24일 주일 2부 예배 후 예배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정회원 20세 이상 세례교인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이후에 저희가 온라인 위임장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동의하고 제출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3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목양실에 오셔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신년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셔서 보내주시기 바라며 1인당 3개씩입니다. 교육자들이 정리하여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믿음생활 체크표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교회 도착하는데요. 믿음생활 체크표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가족 인원수대로 가져가셔서 2021년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또 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지 스스로 체크하는 체크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게 모든 성도들이 성경 1독 이상은 다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 주일 1부, 2부 예배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유튜브 방송으로 드려지고 금요 기도에는 8시 30분 교회와 가정에서 자율 기도를 하는데요. 교회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가정에서 해주시면 되고, 이제 금요일 날 기도를 했는데 1시간 반 정도 했는데요.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상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새벽 기도에 각 가정에서 묵상과 또 주보에 보면 찬송과 또 성경 그날 읽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도 유튜브로 들으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면서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정부 방침에 의해 가급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가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사랑의 창이란 교회고요. 헌금하실 때는 앞에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11조면 10, 감사하면 감, 주정이면 주, 성교면 선 이렇게 해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계좌가 어려우신 분들은 주일에 오셔서 예물을 드리셔도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어내 큰 죄악에서 건지심 큰 죄악에서 건지 주내 고마워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이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각각의 모양대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시청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발합니다. 우리 교회 화이팅! 원진이 행복하게 우리 원인은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하는 오케이. 모두 건강하세요. 누구가 주장이야? 맨날 건강했는데 모두 건강하세요. 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코로나가 빨리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우리 교회가 2001년도 우리 교회가 붕대였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이렇게 목사님께서도 새로 오셨고 지난해부터 금년에 더 이제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우리 각 가정에도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 축복받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우리 사랑이 차게 담긴 모든 주민들이 한 몸 한 그릇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 주님 가까이서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 가운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우리 교인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사랑을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대복을 받았으면 좋은 소망입니다. 저희 교회 가족 모든 식구들이 평범한 일상에 항상 감사하며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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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창이랑 교회 우리 성도님들 2021년 우리 교회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라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라.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싫어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또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성도님이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던 사람이 잠시 머뭇거리면서 꺼림직한지 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에게 어떤 거북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이 요즘 교회 또는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혹시 저 목사님이, 저 성도가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들을 어떤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인터넷에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성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물론 그 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 자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자성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를 그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자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넘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까지 발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대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일들에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출근을 하면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어제 교회 갔다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비난합니다. 아니 왜 교회는 가고 난리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에 대한 비난, 목사의 비난을 들었을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들, 특별히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피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비록 일부 교회가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피해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 그것은 죄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왜요?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싫은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적당히 믿으세요. 적당히 믿으세요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와 늘 함께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교회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이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자들.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무엇을 나누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앞서서 가시는데 교회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뜻으로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어요. 신랑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신부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맞이하여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남자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맞이할 때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신부는 그것을 받고 신랑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진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그러면서 왜 자신을 주었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적으로 해야 할 것은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회적으로는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 초대교회가 가졌던 영적인 야성, 1세기 초대교회는요, 강력한 영적인 군사였습니다. 영적인 군사였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가 생각났어요. 이 가사를 보면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의 날,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라고 나왔어요. 주의 군사되어 라고 나와 있어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런 강력한 영적 군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십자가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늘 승리했다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분투하며 싸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정말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었던 그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그 복음의 능력이 조금씩 유럽과 지역으로 선포되어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가 문을 열고요, 빌립보가 항복을 하고요, 로마 제국이 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AD 4세기에 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은혜가 그들 안에 임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과 서서히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면서 결국 교회도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3대 가치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면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존 칼빈에 의해서 이 3대 가치가 5대 가치로 변화됐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두 번째가 추가되는데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이 5대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개혁을 했습니다. 이 또한도 놀라운 변화들을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5대 가치를, 이 목표를 두고 달려가기 위해서 나머지 교리적인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네가 말하는 것은 맞아, 네가 말하는 것은 틀려. 그래서 이 5대 가치를 향해 달려갈 그 부수적인 교리 문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싸우면서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하고 그 외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결을 잃어버렸어요. 거짓과 제약이 난무하게 됐습니다. 이 잃어버렸던 영적인 야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 미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미친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 미치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 미치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고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미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 미치면 예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 미치니까, 예수님께 안 미치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찾아가서 기웃거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그 예수님께 미친다라는 거, 이 의미가 뭘까? 이게 뭘까? 예수님께 미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중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어떻게 새로운 교회 가니까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성경 2020년도 한 해 동안 성경을 33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 성경을 많이 읽은, 성경 통독을 많이 하는 사람 대표로 이 황금 열쇠를 받았다라는 자랑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 권사님의 나이가 70이 넘으셨습니다. 이 권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침대 한켠에 정말 성경책을 보기 위해서 이 성경 독서대를 이 정도 눈높이에, 이제 목이 자꾸 아프니까 맞춰놓고 딱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습니다. 옆에 핸드폰으로 성경이 읽혀지는 음성을 틀어놓고 눈으로 계속 읽는 거예요. 1년에 33독은 일주일에 1독 할 때도 있고 2주에 1독 할 때도 있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은혜가 덜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으니까요, 은혜가 더해지더라고요. 말씀을 몰랐던 거, 이전에 그냥 무심코 넘어갔던 그 말씀이 정말 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변화시킨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도 2021년에 성경 1독 이상, 유초등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경 1독 이상을 한번 해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읽으라 그러면 잘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믿음생활 체크표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생활 체크표를 만들었어요. 그 믿음생활 생활 카드 체크표에는요, 예배 생활을 내가 잘하는지, 또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지,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게, 목소리 읽는 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요즘 어플이 엄청 많습니다. 성경을 그냥 듣기만 하면서 계속 눈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어폰을 끼면서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듣는 것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께 미친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 미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중보기도 책자도 쬐끔하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그걸 들으면요,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영적인 기초가 다시 탄탄해지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용남 선교사님이 쓰신 복음에 미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던 초기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책의 제목 밑에 보면 이 멋진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에 미치다라는 이 책 제목 밑에 보면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조선인보다 더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복음이 땅끝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미칠 차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복음이 땅끝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미칠 차례입니다.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께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영혼을 품고 사랑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냥 그까이 거 대충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상황과 환경이 어쩐지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돼요.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앞서 우리 얘기를 인도하시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쫓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면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 마음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고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요, 아까 영상을 보면서도 그렇고 영상을 만들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도 그렇고 2021년이 제 안에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지금은 뭐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랑의 창일한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이 제 안에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분명히 2021년 한 해가 끝났을 때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야성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청년 때 전도도 가고 선교도 가고 다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참된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는 부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정말로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통해 들어 쓰실 정말 영광을 나타낼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함이라.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목사인 제가 또 구역장인 여러분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건요, 완전한 자라는 거는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전인격적인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자,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느냐?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가 관계하는 관계, 우리의 삶이 다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다루기 어려우니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 사고를 우리는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사고하는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말은요, 이 우리의 생각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복종한다,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주님이 있고 또 우리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없고 내 마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면, 어떤 세상적인 위협이 찾아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훈련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고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감정적인 것입니다. 성숙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상한 감정, 상한 상처들, 그 마음들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상처 주는 말들을 해요. 세상 사람들만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나에게 상처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자일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상한 마음으로 왔지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니까는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 살다가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내성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강력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강력함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큰 유익이 돼요. 영적인 내공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 인생에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심리학에 성인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인아이.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 역할으로 이 성인입니다. 성인이에요. 그런데요, 내면에 상처난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상처난 어린아이의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을 합니다. 사회의 부정자로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이 교회적인 언어로 뭐라 그랬냐면 쓴뿌리라고 합니다. 쓴뿌리.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와 이 어려움이 쓴뿌리로 남아서 이 쓴뿌리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난 마음, 그 쓴뿌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교회,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한 마음, 상처난 마음을 주님 앞에 회복해야, 치유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부정적입니다. 모든 것을 비판해요. 모든 게 다 경쟁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늘 무언가를 말해도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안정감, 사랑의 안정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관계를 못했어요.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했더니 이 마음이 치유되면서 이제 제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 상처난 마음, 쓴뿌리를 회복하면요, 늘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늘 감사가 나와야 돼요. 늘 찬양이 끊임이 없습니다. 늘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유쾌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한 마음이 회복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인격의 용량이 커져서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의 용량이 자라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치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면요, 로마서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5절 말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쓴뿌리를 주님 앞에 해결받으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포용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쓴뿌리가 해결되어져서 감정적으로 성숙해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우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식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식물을 잘 못 키워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식물을 키우자고 막 가져오면 한 달을 못 넘기고 다 죽습니다. 저희 집에 오면. 저는 그래서 식물을 잘 안 키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식물에 대해서 어찌 이렇게 잘 아시는지, 정말 관심도 많고 식물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그리고 잘 키우시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물을 잘 키우는 분들이 부러워요. 근데 이걸 잘 보니까 이 식물이 자라는 대로요, 법칙이 있대요. 식물이 자라는 데도 법칙이 있대요. 그 법칙의 이름이 채소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채소량의 법칙. 그림을 보면은 이 19세기 중반에 이 식물학자 리비히에 밝혀진 무기 영양소에 관한 법칙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식물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요소가 넘치는 게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식물이 성장하려면 수분과 햇빛과 양분이 필요한데, 온도도 적당하고 햇빛도 적당하고 양분도 적당한데 수분이 없다면
그 부족한 요소가 성장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게 부족하면 식물이 잘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쳐서가 아니라 부족하면 이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뭐냐?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름대로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말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경건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삶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야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고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인정받을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고 성경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 생활과 삶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 그래야 성숙해지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말씀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참된 제자로서의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영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두 번째, 참된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가사를 보면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연약한 것 부족한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마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교회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셨죠? 그 영상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 들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 되길 원하고, 부흥하길 원하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 되면 부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이 사라졌는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움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것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온전히 세움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 살아갔을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요, 믿음 생활 체크표를 나눠드릴 텐데, 왜 그걸 나눠드리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품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유초등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 일독 이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 열방과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사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2021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29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29년의 역사를 내려놓고 이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한 해에는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에는 우리 교회에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가 아버지 차고 넘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영적인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어둠 마귀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일확석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다시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29년의 역사를 내려놓고 다시 정말 기초부터 탄탄히 세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성경 일독 이상 다 유초등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경 일독을 하면서 말씀으로 굳건히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정말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연한 것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기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사랑으로 전진하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버지 쓰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교백을 같이 읽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의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참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